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모든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기를 드러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행하되 특별히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실제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그게 뭐 같아요? 오늘 봉독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모해야 될 은사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언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좀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방언은 마치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방언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굉장히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읽게 되면 마치 방언이 하찮은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될 요소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14장은 실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형제에 얼마나 덕을 세우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은사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든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방언보다는 은사가 낫다는 문제지 이게 방언이 못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18절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도 여전히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방언을 주 앞에 기도하고 또 방언에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이 기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전체 교회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유익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이나 방언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에서 뭐라 그래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우리가 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자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는 방언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집에서 하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꼭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교회에서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통역이 있으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교회에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4장의 내용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논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교회에 덕을 세우는 문제일까? 마땅히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은 실제 우리가 그 당시에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안 된 때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우리가 예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날 보게 되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실제 모든 성도에게 힘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진짜 형제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것이라고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사모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나에게 신앙의 덕이 세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늘 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예언,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이 기록된 것이 말씀인데 과연 이 예언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 그러면은 뭘 생각해요?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은 점쟁이도 아니고 이건 실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뭐가 생길 거야.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게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십에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섭리로 수많은 방해가 있고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격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예언해 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가,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사탄은 제일 먼저 방해합니다. 누구를 방해해요? 가장 먼저 유다의 지파들을 항상 죄를 짓게 만들어요. 거기에 다윗도 들어갑니다. 그 실제 다윗은 이 유다의 지파에게 죄를 지켜서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말하면 하나님이 혹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유다 지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건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말을 범하게 한다든지 다윗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도 실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도피시키셔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고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내용 보시게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다시 이 산, 내가 지금 너를 만나본 이 산, 신의 산에 그들을 불러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거기서 우리가 답변을 하죠? 보실래요?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 산에서 내가 예배를 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의 입장은 아니 어떻게 내가 뭔데, 나는 이제는 어떤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네가 재능이 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너를 도구로 써서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말씀해 줄 때 하나님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하였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결국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어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훈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예언해 주셨고 어떻게 그걸 성취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보시게 되면 3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가 실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이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네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야, 너희는 너의 생각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야. 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수많은 내가 민족들을 내가 다 공격하였고 점령하여서 내가 그들을 멸망을 시켰어. 그럼 그들에게는 신이 없었을까? 그들도 신이 있지. 근데 그들은 각자가 다 신에게 부르짖었어. 근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실래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그들이 건져내었느냐? 나에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때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너희를 구한다는 그 사실,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사네립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7장에 보시면요,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약속은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사내립이 모든 열방들을 무찌른 것은 너의 힘으로 무찌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획한 것이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다 그렇게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네가 열방들에게 굴복한 것이지 너 힘으로 아닌 것이야. 그거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죄가를 내 입에서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결국은 사내립이 전쟁에 결국 졌고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실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계획해 놓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방 나라가 다른 열방을 치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결국은 그렇게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방죄하게?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요? 네가 부끄럽게 내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사내립은 남쪽 유대를 치지 못하고 전쟁에 져서 이때 전쟁에 진 것은 히스기야 군대를 모아 싸운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였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가 군사를 모으고 싸울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궁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패망을 시켜서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시면 한마디로 성경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 보실래요? 1장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성경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딱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분의 능력을 알게 만듭니다. 그분의 지혜를 알게 만듭니다. 그분의 변찮는 마음을 알게 만듭니다. 나에게 약속해 준 것,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쁠고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때 일어나가 하나님의 변찮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모든 성경에서 아, 내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할 거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무엇이며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받을 이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공부하심 속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 속에 역사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풍성함을 주었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만 민족이고 조그만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세계로 하여금 그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단순히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하나 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주신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다 베푸셨어요.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모든 상황을 꺾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셨는가. 나뿐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인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그분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뭐래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위로하기도 해요. 우리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분은 변찮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셨어. 그럼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느냐. 비록 네가 지금은 삶이 어렵고 어떤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서 좀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모든 것이 축복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하나님을 믿고 네가 힘을 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지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진짜 성도에게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언하기를 너희가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과 오를 연관시킨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해. 그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에게는 아무 덕이 안 드는데 내가 하는 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앙에 유익을 줍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뜨거워지죠. 다른 형제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통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언보다 나을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형제가 만약 거기에 통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예언보다 나을까? 말씀은 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뭐가 낫다고 생각한대요? 예언이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이 방언을 할 때 여기에 통역이 있으면 이게 더 귀할까요? 예, 우리가 냉정하게는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는 말씀이 더 우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뭐가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통역이 있는 방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은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실제 두 교회가 집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말씀의 집회가 있고 한 교회는 은사의 집회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떤 이 성령의 어떤 이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병고치도 경험하게 되고 방언도 어떤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어때요? 간증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간증이 진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회가 있고 말씀의 집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실래요? 우리는 두 개가 딱 동시에 같은 시간에 벌어지구나. 구경 가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집회 안 가요.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신의 역사가 있는 여기 집회에 참여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을 100%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내 신앙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실제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귀하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뭐가 조금 더 우리 어떤 지성적이보다 우리는 감정적이죠. 우리는 좀 감성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실은 이거를 손에 만져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봐야 되니까는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걸 더 추구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추구해요. 아마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더 들기를 소원할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눈으로 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신경이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이 좀 풍부하죠. 그래서 한국이 왜 수공업계가 잘 돼요? 그들은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그걸 볼 수 있으니까는 가면 뭔가 일반 기성교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 신이 어떤 은사가 있다든지 병을 치웠다든지 뭔가 보여주니까는 훨씬 더 내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기 훨씬 더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한 교회가 100만의 인구가 모이냐고요. 한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래. 그만큼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해줍니다. 과연 근데 그것이 진짜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인가 볼 때는 생각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 말씀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걸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통 나이가 들면은 저도 비타민 몇 개를 먹고 있는데 몸이 좀 건강해지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건강해지려고요. 근데 그것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뭐예요? 꾸준하게 음식을 먹고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해야지만이 실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들은 약을 먹어서 뭔가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함께 걸어가 내 옆에 서서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아서 저를 옮겨지길 원하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안아서 옮겨주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옮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꾸준하게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실제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이 음식의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은사라고 볼 때 그게 뭐 방언이든 병고친 건데 이 냄새에 우리가 심하게 되면 여기에 빠지게 돼요. 근데 실제는 뭘 멀리하게 돼요? 이 내용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실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를 소홀히 해요? 말씀을 소홀히 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계통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도 하지만은 실제 성경은 그들이 별로 가까이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장에 보았더니 18절에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방언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는 방언하는 사람은 계속 방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계속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점점 말씀을 내가 멀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실은 내용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거를 꾸준히 체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순간에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아서 그걸 통해서 뭔가 내 신앙에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실제 이에게는 성경 자체가 그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성경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에게는요. 왜요? 그는 성경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성경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 여러분 교과서도 공부를 해요. 이 교과서를 다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면 가요 공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 과외 수업에 또 별도로 내가 어떤 참고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종종 갔다 보면은 뭐 서울대 들어갔다 학생들 인터뷰할 때 뭐 뭘 공부하는 참고서 뭐 하냐면 나 아무것도 안 봤다 그러고 교과서만 학교만 출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근데 갔으면 굉장히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또 부러도 하죠. 아니 여러분이 교과서가 100%가 소화가 되면은 굳이 과외가 필요할까요? 참고서가 필요할까요? 다 이해했는데 근데 여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혹시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얻기 원해서 참고서 보는 거예요. 학원도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의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메인은 교과서인데 여기에 내가 충분히 내가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니까는 가야하기도 하고 참고서를 사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100% 충만하게 우리에게 만족을 하고 충분하게 채워졌다면 다른 게 필요할까요? 은사가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의 지혜를 알게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할 수 있다면 다른 은사가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그런 만족을 안 주니까는 성경 말씀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 감동을 안 주고 뭔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죠.
그게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병고침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 성경 자체가 완벽한 거야. 이게 너에게 100% 놀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가 있어. 왜냐하면 단순히 기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빛이죠.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이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소홀히 하고 안 대하니까는 계속 다른 데에서 우리의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약을 먹고서만 약을 먹고 계속 건강해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강히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를 안아가지고 옷 입는데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매달리고 이런 수많은 이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성장하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은사를 방언을 따라 갑자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가 충분하게 이걸 가까이 안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부분적으로 다른 은사도 실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고침도 주고 뭐 구제도 주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라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가 다 온전히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보시면요.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더 삼아야 되는가? 방언은 우리가 멀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형제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진짜 형제에게 덕을 세우면서 너 자신도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어.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은 가장 너에게 삼하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고 이것은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문제야. 그러므로 예언을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성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닦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결국 우리의 신앙에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는 걸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필히 이루신 줄 믿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확신과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이것은 성경을 통하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자들만이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